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2장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 부르시고 한 주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에 이르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날마다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사랑의 수액이 우리에게 흘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고 환경이 힘든 이 땅 미얀마에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우리의 겉사람은 더욱 부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함으로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더욱 깨어있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흥왕하게 하시어 영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우리 국민들을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북한의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발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 어찌할꼬 고백하며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악한 것들이 12길로 도망가고 심령이 회복되며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양곤 한인 중앙교회가 미얀마의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손 못 대도록 전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고 어떠한 방해 세력에게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사기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감사치 못하며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앞으로 지낼 모든 삶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저희들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숨 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도 허락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복된 예물 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 예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 곳간에 쌓여지는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과 선교와 구제와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삶이 풍성풍성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오니 저희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 날마다 체험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되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요새 부쩍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60대 어떤 여자분이요, 귀갓길에 책 한 권을 사왔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요, 치매 예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책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책 한 권을요, 비장한 마음으로 또 사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의 제목은요, 또 치매 예방법이라는 책을 사더랍니다. 어제 사온 책을요, 똑같은 책을요, 또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왔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요즘 세대를 대변하는 것 같아 사실은 슬픈 이야기도 합니다. 치매는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는 또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 또 망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요, 우리 독일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인간의 기억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인간에 망각곡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에게는요, 망각곡선이 있어서요, 어떤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은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요, 70%까지 잊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억력이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그 후에 그 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뭘까요? 하루만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는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100% 잊어버렸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부활 그 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그 후의 사건은 또 뭘까요? 바로 성령 사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예수님이요,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이제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예수의 영을 붓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을 실제로 부은 사건이 바로 성령 사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2000년의 분이에요. 그 2000년의 그분이요, 바로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2020년 지금 현재 내게 실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사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님을 통해 2000년의 그 예수님이 오늘 실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기능을 얼마나 알고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년이 넘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핸드폰 기능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전화, 문자, 카톡, 카메라, 전화, 문자, 카톡, 카메라, 그 네 가지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사실은 그 기능 하나 이렇게 우리가 습득하고 쓰는 것도 참 어려운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제한된 머리를 가진 우리들에게 만약 우주선의 원리를 누가 설명해 준다면, 뭐 원자의 깊은 원리를 설명해 준다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금방 습득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군가 나에게 습득시키려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습득되겠는가? 여러분, 그것도요, 평생 보지 못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보지도 못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주는 말씀만 가지고,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알 수 있겠는가? 온전히 그분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뜻을 접고 내 자아를 접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정말 싫었대요. 수학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미분 적분까지는 열심히 따라갔대요. 그런데 탄젠트가 나오니까 이제는 숨이 막히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판 한가득 그 모든 문제들을 술술 풀어내는 수학 선생님이요, 천재 같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그분의 머리를 보고요, 야, 저분의 머리는, 저분의 뇌의 구조는 어떤 뇌의 구조일까? 저분의 두개골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 저분의 두개골이 내 두개골과 일치가 된다면, 저분의 뇌가 내 뇌와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뇌가 내 뇌로 그대로 들어와서 정말 내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분처럼 저렇게 술술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요, 성령님도 여러분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그대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식,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식, 예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하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온전히 인식하게 해주는,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영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세상을 책망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아니하시면요 우리는요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사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요 그 죄가 사라진 그 의로운 삶이 얼마나 인간을 생명력 있게 하고 얼마나 인간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한다니까요. 요엘서 2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날 모든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 심판의 날이요 사실은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오금저리게 하는 날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의를 알려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성문을 써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성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다시 돌아볼 것이 없어서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보니까요 하루 종일 회개해도 모자르던데요. 20년 전에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도 회개를 했고요 5년 전에도 회개를 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전능자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복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공처가로 소문이 나 있는데 또 얼마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까? 내 주제를 알라 라는 말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내 주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에 의존했던 사람은요 돈이 없어져 버리면요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죠. 지식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일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의존해서 그동안 살았는지 무엇이 내 삶을 지탱했는지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명예가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이 빠지면요 그저 그냥 힘이 빠져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성령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다 잘 될 거야 힘내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잘 될 거라고 믿고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막연한 위로 말로만 하는 위로가 얼마나 사람을 맥 빠지게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가 없는 추상은 또 얼마나 사람을 힘 빠지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실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혈기의 근원이요. 그 혈기의 근원을 우리가 스스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죄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죄 짓고 나면 허무함이 광포같이 몰려오는데도 다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정이요. 중독은 어떻습니까? 강박증은 어때요?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는 어떻습니까? 타고난 성격은요? 허약한 육신은요? 여러분 무기력과 운명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성령은 권능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약하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권능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과도 같은 죽음과도 같은 내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파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하다못해 죽음도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끝나고 육신이 다 끝나서 죽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세계에서 또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요 2000년 전에도 그러셨듯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실 만한 사랑이 그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는요 사망을 깨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와 맹인이 눈을 뜨고 치유받을 수 없는 저주의 병들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가 바로 성령 받으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약속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받으셔야 되고, 그 성령 받으셨으면 소멸치 말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성령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고, 성령님은 우리를 사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최고의 해답은 성령님이시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활을 통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모든 신약 성경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를 세울 때도 성령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그날 그 설교를 듣고요 세례를 받고 예수께 돌아온 신도의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사마리아 땅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기쁨의 절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상황을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체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연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이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들에게 성령이 있는가? 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말씀 받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대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는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은지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단케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믿음의 공동체에 기속시키는 일들을 물 세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죄에서 깨끗해지고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물세례에 관해서,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싶어서요, 세례 요한의 말을요, 한 복음서도 빠짐없이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은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진짜가 오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불로 역사하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가 너희들을 변화시킬 그때가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는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결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심판까지 면하는 약속까지 직접 데리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는 상관없어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든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동시에 받으시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래요. 언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알고 가르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령을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성령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의 권능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편벽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안 사도들은요, 제일 먼저 체크한 것이 과연 이들에게 성령이 있는가, 과연 이들이 성령을 아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사실들을 체크하고 다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이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자칭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겐 제자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체크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 예수 믿을 때에, 그 예수 알게 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는 그 대답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요. 교회를 다닙니다.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심, 성령의 오심,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데 성령 받기를 싫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빠지게 될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염려를 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행태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일들이 바로 신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라 시인하는 자들만 받는 그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체험이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린 자들의 최악의 결과는 배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책망을 바로 그 당시의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육체로 마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로 마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 이후의 모든 성경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집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유럽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담대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 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로, 에베소서로, 베드로 전후서로, 요한 1서, 2서, 3서, 4서로 여러분 쭉 모든 일들이 가면서 성령이 빠지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과 그의 신부된 자들의 권면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17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 그 후의 사건은요, 성령이 오신 사건입니다. 부활 그 후에 오신 사건은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부활 그 후 성령이 오신 그 이후의 사건은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인도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보통 10대 때는요,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답니다. 20대 때에는 연인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30대 때에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인답니다. 40대 때에는 야심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50대는 탐욕에, 60대는 명예에 따라서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 여러분 순종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때 반드시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이미 체험하신 분들, 성령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요,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하는 우리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시고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사의 진리도 알지 못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모든 세계에 따라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길이 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요 이미 모두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도우심을 받게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저희를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어디로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구와 같이 가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공부지하고 지구를 이 땅이라고 치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삶을 가지고 있고 가시는 날씨는 가운데 가시는 영수가 어머니 성령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서 달려와서 하나님 어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마치 성령을 빼놓고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아버지 진정으로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그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도 그 임재를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로되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안전과 모든 신변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마다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충만함을 맛보는 귀한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지금 이 자리에와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심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귀한 자들에게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사역과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